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으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우리에게 주시는 22장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대로 그 땅이 다 분배된 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하였었던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이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금 그들의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다시금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며 여러분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상황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들을 보내면서 여호수아의 그 목소리에 너무나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목소리를 보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마치 이제 멀리 어딘가로 보내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조언을 해주고 또 훈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바라보면 마치 이 자식을 먼 어딘가로 보내면서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또 행여 잘못될까 봐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면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마음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많은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아까 방금 우리 연합속자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해주듯이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제 떠나야만 하는 또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길에서
그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그를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해야 할 일도 많고 너무나 이제 멀리 보내니까 이제는 때때로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먼데 보내야만 하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또 마음 가운데 근심도 걱정도 되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아직 이 두 지파 반,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곧 당면하게 될 새로운 시대를 여호수아는 먼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각 땅의 기업이 분배가 되고 또 각자 자기의 이제 할당된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은,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다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을 상대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대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잔당과 같은 그런 저항 세력이 있을 수는 있었어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라고 한다면 가나안의 강대함은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나태함이 문제가 될지언정 여러분, 가나안은 더 이상 그들의 적수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가나안을 완전히 붙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전쟁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보이는 대적은 사라진 이 순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졌습니다. 이제는 과연 그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게 되었을 때에 젖과 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느냐? 그들에게 명령하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다 도착을 했었어도 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보호하심을 받고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어쩌면 보이는 대적이 있을 때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고 또 전쟁에 패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는 여러분,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위기와 경각심이 여러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더 깨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이 더 우려가 되었고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그 율법을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 명령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 이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친근하게 가까이 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와 같은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라보기를 시작하고 영적으로 깨어져서 이것이 문제구나,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싸움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되었구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전히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더욱더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외면적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평안한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리어 그것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길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어떠한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먼저 그 루벤 지파가 잘하였던 것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너무나 잘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의 말을 순종하였고 그것을 행하되 다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일을 다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기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그 책임을 다 지켰다라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여러분 말씀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함께 12지파가 함께 뭉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요단강을 놔두고선 동편에 남겠다라고 하였던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시작을 된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 시온 땅을 달라고 하였을 때에 그 시혼이라고 하는 그곳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반이 자기들만 먼저 안락하게 되겠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가 너무나 말씀 가운데 많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분명 어쩌면 그들은 다른 12지파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마침표로 찍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선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 그 두 지파 반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그 유업으로 모세 때부터 받았지만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고. 너희의 가족들은 여기에 남아서 여기서 정착을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가서 칼을 들고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나머지 이스라엘 형제를 위하여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하게도 이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얻을 것 얻었잖아요. 이제는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다른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함께 나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오랫도록 그들의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여러분 순종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적들과 싸울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순종을 하다가 중간에 왜 멈추냐? 자기만의 목적이 따로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만 극복하게 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황, 역경이라고 하는 상황, 자녀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상황, 건강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순종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는 이유가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의 이유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더 크고 위대하신 목적이 항상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했던 건 자기 스라에 있는 자녀들을 얻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더 크고 원대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어디까지 하느냐? 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가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 말씀하시고 네가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나로 하여금 그 앞길을 전진해 나가라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면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부르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사실은 상당히 보이는 것을 이루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 큰 위험은 언제 다가오기 시작하느냐? 이 보이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더욱더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하신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만약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시고 이 나라로 하여금 기독교 국가로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국가로 세우신 목적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만약 우리가 이 땅이 잠시 얻었던 아마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롭게 사람들이 먹을 거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개인적인 악락에만 멈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또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오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상대하며 원수마귀 사단을 상대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함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때 여러분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라. 여러분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맞춰지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얻은 많은 전리품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너희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돌아가서 너희의 형제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 말씀 나누라. 여러분 참 나눔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정말 강력한 여러분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눌 때 그 전리품의 절반은 이 전쟁에 싸웠던 그 용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나머지 절반을 여러분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나누도록 했어요. 참 이걸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운 자들의 특권이거든요. 그 전쟁에 임했었던 사람들이 특권으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가지게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다른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특이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반만 주시고 나머지 절반을 그 공동체에게 나누게 해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수고하고 거기서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왜 싸우지 않는 사람을 줍니까? 아니 그들은 전쟁에 아무런 수고와 노고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당하고 공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말이요, 이 전쟁에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쟁에 안 싸우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나가지 못한 자들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어쩌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오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에 먼저 목숨을 잃어버렸던 희생자들이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노령인구가 되었고, 그들 지금 그 다음을 잇는 사람은 중간 세대를 잃어버린 채 젊은이만 어린아이만 있어가지고 전쟁에 나서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가운데에 이 모든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도리어 억울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쟁에서 수고하지 아니하였지만 수고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야말로 공평이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공동체에 나눴으니까 분량으로 따지면야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 되었어도 그들이 소외되지 않게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와 같은 이 나눔의 원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나눔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눔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보통은요, 수고하는 자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사실은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왜 나만 수고하느냐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이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두가 다 같이 수고하고 모두가 다 같이 거기서 함께 할 것이 제일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물론 더러는 그 가운데에 그냥 게으른 마음의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수고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수고 안 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 나눔의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꾸로 적용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할 수 있어서 나의 수고로 나의 형제들이 그 덕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할렐루야. 제가 지나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제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사역을 하다가 언제 불만이 생기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을 때 사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항상 얌체처럼 그렇게 하는, 에휴 저 얌체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 것이고요. 내가 정말로 나는 그들과 다르게 좀 더 성숙하고 먼저 주님을 더 알았고 또 더 깊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그래 나의 수고로 그가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이 나눔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넘치는 사랑의 나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공로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크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눠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서 하신 오로지 주님께서 혼자 이루신 그 공로인데 그 공로의 덕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남들은 안 하는 것을 속상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남들이 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한 것만으로도 그 은혜와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이나마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나눔의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형제들이 그 은혜를, 그 노고를, 그 열매를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요절이 있었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앞뒤로 함께 포함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사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방향은 뭐냐면 이제 이 두 지파 반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은 그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나머지 12지파 나머지 12지파 중에 이 두 지파 반이 이 9지파 반을 놔두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4절과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장막으로 가고 이러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무리로부터 분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5절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 명령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주의 모든 길에 행하고 그만을 섬기고 그와 가까이 친근하게 친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그들의 몸은 떠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 모든 지파들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시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대로 다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늘 항상 하나님 곁에 있는 그런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은 떠나지만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가 다 각기 거하는 곳이 다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어떠한 곳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가 되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길대로만 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갈라집니다. 자꾸 달리 행합니다. 자꾸 서로 떠납니다.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각자 나름대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각자 나름대로. 그죠? 아니,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 좋고요. 또 필요하고요. 또 각자 나름대로 그냥 본인이 원하는 섬김을 뭐 여기든 저기든 어디든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각자 나름대로 하는 건 좋기는 한데 점점 약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점점 힘들어해요.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함께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맞으니까 자꾸 나름대로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1대1로도 만나 주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해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할 때 더 큰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여러분, 각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뭉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됨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안 보세요? 왜 저만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오늘 이 두 지파반은 떠나지만 나머지 지파를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전체 안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걸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 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요단 동평으로 떠나는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주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듭니다. 주님, 이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순종하되 내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아니라 주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나눔의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특별히 나의 수고로 내 형제들의 그 열매를 얻는 것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언제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